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진 자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붙들고 폭탄을 껴안고 자살 테러도 감행합니다. 또 불교 신자들은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이나 바닥에 등을 눕히지 않고 앉아서 돌을 닦기 위해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이런 타 종교인들의 믿음의 행위와 열심에 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은 너무 불안해 보이고 또 너무 약해 보이고 또 너무 의심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평소에는 이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믿음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비유하자면 붕어빵과 붕어와의 관계라고 할까요? 생긴 것은 붕어인데 전혀 붕어답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붕어 흉내를 내는 그런 붕어빵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믿음에 대해서 전부 다 말해주진 않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이 믿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의 앞에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기생이라고 하지만 저 영어 성경을 보면 prostitute라고 창녀, 매춘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 앞에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요, 이 여인의 과거가 참 볼품이 없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라합은요, 확실히 죄인이고 또 상종 못할 인간이고 여리고성이 망할 때 제일 먼저 죽어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또 훗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이 야고보 사도 역시도 라합의 행동하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혈통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 라합의 인생에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인생이 얼마나 큰 반전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라합은 다윗 왕의 4대 선조가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에 흔적을 남기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5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중요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에 비해서 또 그들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기생이라는
수식어는 좀 감추어주면 좋을 텐데 구태여 기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인생보다 하나님 백성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너무도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복된 인생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삶인가를 말하려고 앞에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했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관계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라합의 삶이 너무도 크고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그 이유는요, 지금 내가 달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가 멋있고 현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한다면 과거의 그 어떤 어두운 인생도 문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뭐 어쨌다, 옛날에 뭐 어쨌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멋있고 복되고 영광이 된다면 구태여 과거의 것을 끌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옛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이 복된데.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여리고성에 사는 그 기생으로 살다가 기생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정말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라합의 인생을 이렇게 달라지게 한 게 뭐냐? 믿음으로. 이 믿음은 참 놀라운 일을 하게 하죠. 한 사람의 인생에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런 정말 밑바닥의 이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학대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하게 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꿔오는 이 믿음의 정체,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라합을 바꾸어 놓았다 한다면 우리 역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동일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너희를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랍니다.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언합니다. 라합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믿음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라합을 바꾸어 놓았던 이 믿음의 능력, 이 정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하나님 편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라합이 제일 처음 등장하고 있는 성경을 찾아가 봐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 2장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소문을 듣게 되죠. 라합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일을 듣고 곧 여리고 땅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그때 라합은 결단하게 되죠. 망하기로 작정된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 라합은 망해가는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천하지에 있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게 하는가를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도록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믿음은 세상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의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저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저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두려워하기만 할 뿐 하나님께 서지를 않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습니다. 우리 11절 보시면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도 동일한 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설 작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살겠다고 결정을 하지를 않죠.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이와 유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이 히브리인들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모세와 애굽 왕 바로와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가요, 히브리인들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붙잡아 놨거든요. 이제 그만하면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로는요, 끝까지 그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의 고집을 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 바로가 이제 개구리 재앙을 당하게 됐는데요. 이 개구리가 뭐 음식에도 침실에도 온 사방에 개구리가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 때문에 바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개구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요청을 받고 이렇게 묻죠. 9절에 보세요.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 개구리가 왕과 왕궁에서 끊어져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은지 내게 말해달라고 말했는데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일 해달래요. 내일.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개구리로 인해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하면서도 바로가 모세에게 언제 해달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내일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개구리와 하루 더 같이 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구리가 음식에도 들어가고 침실에도 다니고 온 집안 구석구석에 뛰어다니면서 개구리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지금 당장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내일 없애달라고. 개구리와 하룻밤 더 동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와 하룻밤 더 살겠다는 거예요. 죄와 하룻밤 더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미련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함께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에게도요, 고집스러운 옛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충돌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이것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할 때 지금 당장 하겠다, 지금 당장 바꿔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이 영적인 일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것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경우를 보세요. 개구리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메뚜기 재앙, 악질, 불, 어두움, 그리고 마침내는 이집트에 있는 장자가 죽는 그 심각한 문제가 뒤따라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고집스러운 이 옛본성을 끊어내지 않고 자꾸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요, 더 나쁜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중독에서 떠나지 않으면 더 나쁜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돈의 유혹에서 떠나지 않으면 더 심각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이 변두리 인생을 살았던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로열 패밀리가 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은 믿음이 그 안에서 했던 일. 너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너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한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작정을 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너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너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과감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와서 살기로 작정한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기로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매일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두려워 떨지 말고 결정을 하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이 기생 라합의 인생을 바꾼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더 나은 것을 보게 하더라는 거죠. 더 나은 것을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생 라합은 더 나은 것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봤을 때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발하느냐, 또 하나는 숨겨주느냐. 여러분, 라합에게는 정탐꾼을 고발해서 여리고에서 간첩 잡은 여인으로 국가적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느냐, 아니면 정탐꾼을 숨겨줄 거냐, 이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걸 택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는요,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일을 했습니다. 왜요? 무엇이 더 나은가를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생각했더라면 정탐꾼을 영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 성은 며칠 견디면 이 성은 끝나거든요. 이 성은 망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며칠 견딜 이 성에 자기의 인생을 내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망하기로 작정된 이 여리고성, 이 망해가는 이 땅에서 국가적 영웅이 되면 뭐하고 망해가는 이 땅에서 잠깐 잘 사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잠시 있을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막을 영어로 말하면 텐트거든요. 임시 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몸은 우리 임시 몸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러고 날아가는 화살 같다 그러고 한 줄기 연기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얼마나 짧냐 말이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시는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거든요. 저 시가 지어진 배경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피난을 가면서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육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도망가다가.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인생을 돌아봅니다. 야, 이 인생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음의 목전까지 가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뭐 아웅다웅 했던 이런 일들이 떠오르고 막 재산 쌓아 놓으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헛된 일뿐임을 그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6절 고백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람의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주로 뭘 하며 인생을 보내나 봤더니 이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이 일에 인생을 쓰고 살더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성경은 말하죠. 저 재물을 쌓았지만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 넘겨주려고 막 한평생 덜 먹고 덜 쓰고 아껴 써서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게 자식께 된다라고 보장을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혹 자식이 그것을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해가지고 자식 수중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재산이 자식의 인생에 디딤돌이 될지 자식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지는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7절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분명히 확신하는 거죠. 야, 이 내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냐? 내 소망이 자식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소망이 뭐 돈이나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라합 역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기생의 인생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로열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가요, 이름 있는 가문에 시집을 가가지고 엄청난 후손을 배출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들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더 좋은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기로 작정하십시오.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가는 게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때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텍사스의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교회 성도가 겪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100% 다 못 알아들었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필리스라는 이 자매가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 시절에 남자친구를 만났고 16살 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고 이 남자친구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더니 마침내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필리스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번 잘못 만난 실수로 인해가지고 그녀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어린 미혼모가 애를 키우며 살기에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가난과 절망에 찌든 이 필리스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애를 맡기고 또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필리스는요,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살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를 시작하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예수님 안에서 소원과 꿈을 주신다는 것,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자꾸 소망을 줍니다. 지금보다 더 better life를 살게 하는 자꾸 소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왜 과거에 붙잡혀 있어야 되냐? 왜 그 낙심과 절망에 찌들어 살아야 되냐? 이런 삶을 내몰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자꾸 안겨주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시는 복을 나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생겨나고 앞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자매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는 게 쉽지는 않죠. 여러 차례 위기도 겪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필리스는요, 이제 아이를 그 사회기관에 맡겨놓고 대학 식당에 취직을 합니다. 아주 그 미니멈 페이를 받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못 마쳤는데 GED라 그러나요?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고 또 거기로 끝나지 않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낮에는 학교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대학원도 다니고 마침내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스는요, 식권을 걷던 식당 조급원에서 학교 교장 선생이 되는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사는 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만났던 이 만남은요, 강도 같은 만남입니다. 인생이 도둑질 당하는 그런 만남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만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만났던 그 모든 만남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만남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8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만났던 그 모든 건요, 다 절도요 강도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이 만나고 했던 그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전에 창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창녀로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을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올 때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라합을 기생의 자리에 그냥 있도록 놔두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위해서 좋은 남편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1장 5절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잖아요. 저기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알 텐데 룻의 남편이 보아스잖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때 당시 베들레헴에서 거부였습니다. 거부. 저때 당시의 거부는요, 장사하는 거부가 아니고 땅 부자입니다. 땅 부자. 근데 그 보아스가 그 땅이 보아스 때 많이 생긴 게 아니고요. 보아스를 거슬러 올라가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살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조상 때부터 이렇게 땅이 이제 물려오는 그런 큰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녀 라합에게 저 살몬이라는 엄청난 부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시키는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뭘 하든,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든 관계없습니다. 비록 이 라합의 시작은 기생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저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을 낮추게도 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 진토에서 흙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는 자리로 능히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가진 계획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라합을 일으켜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절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데요. 이 믿음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십니다. 이 믿음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들을 보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그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시고 우리의 자녀를 맡기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됨을, 그 복됨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한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